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1024면 1024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서 7절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고향으로 또 타지로 하나님 또 부모님에게 효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형제들과 우애하며 사랑의 화합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든 간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나누우며 예수님을 나의 자랑으로 삼고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또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동화되는 자 되지 말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간직하여 세상을 하나님 이기며 나아가며 세상에 나가서도 그들을 감동시키며 동화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정체성이 분명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술 가까이 하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시시비비 가리지 아니하고 정결함과 순결함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성전으로 달려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즉, 나 여호와가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을 돕고 있지 않냐?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지 않냐? 너희들 곁에서 날마다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지 않냐? 해 뜨는 곳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존재감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면 보여주시려면 우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줄만 하시잖아요. 어떤 마음? 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형통하되 잘되되 안 되는 일도 되어지되 순적해지되 회복해지되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느냐? 나 여호와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란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는 이라.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사야 45장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우리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가늠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고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감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알게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려면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형통한 일들이 잘 되는 일들이 복된 일들이 행복한 일들이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 나의 존재감을 나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나타낼 것이다. 어떻게 나타낼 것이냐? 빛된 일들로 어둠의 일들로 환란의 일들로 평안의 일들로 나는 나의 사랑의 신과 너희에 대한 나의 존재감을 나타내리라. 이제는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까요?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야 한 줄기의 빛이 더욱더 빛나게 보이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고 아파보고
슬픔과 고난을 경험하여 이렇게 평범한 일상생활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을 알게 되고, 때로는 자가격리를 겪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보지 못해봐야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 앞에 평안하게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순간인지를 알게 되고, 때로는 병원에 입원하고 중환자실에 있고 병원에서 아파봐야 이렇게 아무렇지도 아니하게 자력의 힘으로 걷고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고 아무 일도 없이 자리에 누워서 잠이 든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상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날마다 빛된 길만 걸어가고 날마다 평안의 길만 걸어가고 통통의 길만 걸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나 여호와는 너희들에게 다른 이가 없는 것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방법이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그리고 평안도 이것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겠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래요. 그러면 내가 편히 쉬게 하겠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와, 뭐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해 놓고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의 뭐를 메고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뭐를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말씀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에 쉼을 얻으려면 멍에를 메는 것이 아니라 멍에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일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해 놓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멍에가 뭡니까? 십자가.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운다는 것은 뭡니까? 훈련되어지는 겁니다. 훈련받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몰라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뭐를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빛된 일들로, 평통한 일들로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모든 어려움이 없어. 모든 고통이 없어. 모든 고난이 없어. 날마다 실크로드 걸어가고 복된 길 걸어가고 행복한 길 걸어가고 평안한 길 걸어가다가 아주 작은 문제를 만났어요. 작은 문제를 만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와르르 무너지죠. 왜요? 어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슬픔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날마다 평안했어요. 온실 속의 화초야. 그래서 날마다 복된 길만 걸어가다가 작은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 맞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문제를 나에게 왜 허락하십니까? 그런데 거꾸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 가운데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때문에 멍에를 짊어질 줄도 알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를 짊어질 줄도 알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되어지고 낮아지고 때를 찢기고 예수님처럼 고통을 당할 줄 아는 자에게 어려움이 생겨보세요. 그 어려움을 너끈히 이기고도 남으면 평안함과 믿음과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고난 앞에서도 그의 마음이 어때요? 쉼을 얻어요. 할렐루야. 쉼을 얻어요. 여러분들 저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믿음 있는 목사면 그 고난을 고난으로 여길까요? 아니요. 이번에도 이기리라. 이번에도 승리하리라. 이번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겠지. 할렐루야. 그게 훈련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훈련받지 못하면요, 그 고난 앞에 완전히 낙오자가 됩니다. 나가 떨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의 쉼은 어떻게 얻는 것이냐? 멍에를 짊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배울 때에, 훈련되어질 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평안한 일만 있으리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즐거운 일들만, 행복한 일들만, 네 뜻대로만 다 될지어다.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을 정말로 편하게 해줄게, 쉬게 해줄게. 그리하면 너희들은 멍에를 메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은, 이 아픔은, 이 상처는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참으로 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너끈히 이겨 나갈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더하여 줄 믿습니다. 3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냐.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의 멍에를 짊어지게 됐죠. 순종의 멍에를 짊어졌어요. 여러분들, 그거 순종하기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왜요? 본토 지적 아비 집을 떠난다는 것은 어떤 자리를 떠나는 거죠? 내 고향 땅, 내 정들었던 땅, 내 직업을 버리고, 내 지인을 버리고, 내 삶의 터전을 버리고, 여러분들 직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집을 던져버리는 겁니다. 내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의 멍에, 순종의 멍에를 짊어지면 행복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웬걸요? 말씀의 순종의 멍에를 짊어졌더니 고난이 찾아왔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요. 아브라함이 그때 그 당시에 가장 소중했던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이삭이 아니죠.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 애굽의 바로왕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사라를 빼앗아. 아니 이상합니다. 그렇게 순종의 멍에를 매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결과가 고난으로 다가오네요. 고난. 아브라함은 참으로 마음 가운데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 가다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마음 가운데 혼란스러움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12장 15절에서 16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회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가장 사랑하는 것을 빼앗기고 그깟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와 은과 금과 노비를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용지물이지. 그게 정말로 기쁨으로 여겨졌을까요? 그것이 복으로 여겨졌을까요? 하나님의 순종의 멍에를 맸더니 이게 무슨 결과입니까? 이게 웬 초라한 고난과 아픔이고 슬픔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죠. 어떻게 일을 행하셨어요?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바로 왕, 네 집에 작은 재앙이 아니라 큰 재앙을 내리리라. 바로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왜 우리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십니까? 자초지정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르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돌려주면서 사라만 돌려주었느냐? 아니요. 애시당초부터 사라를 뺏어올 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금과 은과 노비와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까지도 한꺼번에 다 돌려줍니다. 갑자기 아브라함은 거부가 됐어요? 부자가 됐어요? 뭐를 통해서?
복을 통해서 거부가 됐나요? 아니요.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고,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2장 20절 말씀, 창세기 12장 20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바로가 사람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의 모든 소유.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갑자기 아브라함을 일컬을 때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느냐? 아브라함은 풍부한 사람이 되었다. 뭐가 풍부한 사람이 되었느냐? 말씀을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거부가 됐습니다. 아주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노비의 숫자가, 하인의 숫자가 그 사람의 부와 명성을 대변해 주는데 갑자기 아브라함의 노비가 318명을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금도 음도 풍부합니다. 보통 진짜 아비 집을 떠날 때만 하더라도 빈털털이요, 가난하였고 어디 가서 어떻게 머무를지 정처없이 헤매는 자였고 그냥 광야에서 노숙하는 자였는데 갑자기 그 고난을 통해서,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거부로 만드시고 부유한 자로 만드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뭐를 통해서 나타내신다고요? 나는 빛도 창조하고 어둠도 짓고 환난도 짓고 그리고 평안도 창조하니, 하나님은 이것 보세요.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고난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금우보화를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신뢰를 얻게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자녀에게 이렇게 환난을 주셨습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반드시 우리 가정에게, 우리 교회에게 복으로 역사하여 주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삭에게도 똑같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놀라운 복을 줬는데 이삭이 그 복을 안 믿어요. 어떤 복을 줬냐면, 이삭아 저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을 풍부하게 하고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너를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하리라. 엄청난 복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안 믿어요. 안 믿은 증거가 뭐냐면 그 복을 듣자마자 거짓말을 합니다. 어떻게 거짓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굉장히 아리따웠나 봐요. 그 복을 믿었다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답게, 하나님의 복을 믿은 자답게 내 사랑하는 아내 리브가입니다. 이쁘죠? 그러나 내 자녀를 통해, 내 아내를 통해, 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나에게 준다고 하고 나는 복의 대상이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고 천한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자기 아내를 밝히고 당당하게 리브가를 다른 이들에게 소개할 만도 한데, 자기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은 곧 이 복을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자, 장과 절을 기억하세요. 창세기 26장 4절에서 5절.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에게 이 복을 주었습니다. 4절에서 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대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와, 정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이 복을 이삭이 믿지를 않네요. 6절 말씀, 이삭의 반응 볼까요? 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놀라우신 하나님,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창세기 26장 7절. 그 복을 받자마자 이삭이 무엇을 선택하냐면 자기 목숨을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못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기 때문에 자기의 꾀를 냅니다. 거짓말을 통해서 내 아내가 아니라 내 누이 리브가라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의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그 복을 믿었더라면 내 아내입니다. 이쁘죠? 그러나 두렵고 떨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예요. 왜? 천한 만민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으라고 해서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나에게 주신다고 해서 이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해서 설마 우리 가정 가운데 나에게 내 아내에게 나쁜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믿었더라면 저런 거짓말을 안 했겠죠.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상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라도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겠죠. 저쪽 먼 데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봤더니 이삭이 리브가를 포옹해 주는 겁니다. 위로해 주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삭을 부릅니다. 이삭아, 리브가 네 아내였네. 너의 거짓말 때문에 하마터면 내 사랑하는 부하 중에 너의 이 아내를 나의 아내로, 자기 부하의 아내로 삼을 뻔하였노라.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고난을 만날 뻔했다. 네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길 뻔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1절 말씀. 창세기 26장 11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아비멜렉,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안아주는 것을 목격하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다가 야, 너의 거짓말 때문에 내 신하와 내가 큰일 날 뻔했다. 재앙을 당할 뻔했다. 알고 봤더니 너의 아내가 아니더냐. 자, 그렇다면 오늘부터 너와 네 아내를 건드는 자는 내가 죽이리라. 보호해 줄 테니까 너의 아내를 너의 아내라고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고난 중에 자기를 인도하여 주시고 대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상태가 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었느냐?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바로 밑구절입니다. 밑구절. 이 말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고난을 통해서 이제는 이삭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되자마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었어요?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 복을 바로 주고 싶었어요. 바로 못 주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네, 믿지 못하네, 의지하지 못하네.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했는데 너를 통하여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었더니 기껏 다 얘기해 주었더니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자기 스스로 꾀를 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줄 수가 있나요? 고난을 통해서 이삭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이삭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더하여서 창대하고 완성하며 거부로 만들어준 줄 믿습니다. 그 전에는 복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했는데 고난을 통해서 복의 그릇이 준비가 되어지고 복의 그릇이 준비가 되자마자 하나님은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주 큰 왕이죠. 거성이죠. 이스라엘 유대 왕 가운데 이렇게 뛰어난 왕이 보기 드물 정도로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사랑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원래 좋았느냐? 아니요, 원래 좋지 않았어요.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나의 한계 상황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목사였나?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아니었나?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내 믿음이 강력한 줄 알았어요. 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습니다. 고난을 만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고난을 만나면 나의 한계점이 드러나요. 그 고난 앞에서 나의 믿음의 그 리밋 라인, 제한선이 드러나요. 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구나.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만났더니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선택했느냐? 아수르 왕 사렙이 침략해 왔더니 그 고난 앞에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있는 금, 은을 벗겨다가 아수르 왕 사렙에게 아부하듯이 성전에 있는 금, 은을 벗겨다가 아수르 왕 사렙에게 바칩니다. 그 고난을 히스기야 왕이 경험하면서 비참함을 경험했겠죠. 어떤 비참함? 나는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지? 나의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가? 나는 왜 지금 이성적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있고 판단을 내리고 있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왜 의지하지 못하고 있나? 고난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8장 15절에서 16절 하도해 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의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실망했을까? 내가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고난 앞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의 믿음이 이렇게 형편없었구나. 작았구나. 얼마나 크게 자기 자신에게 뉘우치며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과가 좋을 리가 있나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품 안에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품 안에 울타리에서 벗어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꾀를 의지했으니 결과가 좋을 리가 있나요? 아수르 왕 사렙이 금과 은을 받고 자기 곡으로 돌아가나요? 포위를 풀었나요? 아니,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 예루살렘의 목을 죄어옵니다. 금과 은을 받았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풀어준 것이 아니라 놔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침략의 한 걸음을 뛰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봅니다. 열왕기하 18장 1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아수르 왕이 다르딘과 랍사스게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모 수도곁 곧 세탁자의 밭 앞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히스기야 왕이 깨달았겠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방법과 나의 꾀와 나의 이성을 따랐더니 오히려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역시 나에게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은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내가 앞으로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앞으로는 이성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으로 베옷을 입고 향해 나갑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2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돌아가서 왕국의 책임자인 엘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잡으시며 그제서야 성전을 향해 나가요. 처음부터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봐도 무용지물인 것을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고는 다른 모든 것들이 다 허상임을 무용지물임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성전으로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베옷을 입고 마치 상이 난 것처럼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더니 열왕기하 19장 20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20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느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아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회복됐나요? 자랐나요? 자랐어요.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이 확장됐습니다. 이제는 다음에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히스기야 왕은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음번에 똑같은 고난이 찾아오면 히스기야 왕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향해 나갈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자랐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믿음이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고난을 통해서 히스기야 왕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유다 왕 중에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큰 믿음의 소유자의 왕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어떤 것을 통해서 알게 하리라? 나는 빛도 짓지만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환난도 짓지만 평안도 창조하는 하나님이니. 보시면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을 이제는 신뢰하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재미도 맛보게 되고, 기도했더니 능력이 나타나더라. 어떤 능력?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열왕기하 19장 35절 합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것을 경험한 히스기야 왕은 다음번에 전쟁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금과 음을 뺏겨다가 주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성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서 응답받는 믿음의 왕이 된 줄 믿습니다.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처음에 고난을 만날 때만 하더라도 당황하고 어려워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왜 안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보호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을 것만 같던 히스기야 왕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당신은 전한다.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교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만들고 여러분들 자녀 때문에, 개인적으로 사업 때문에, 아내와 남편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진행됩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아니, 나에게 왜 어둠이 찾아왔지? 우리 교회 가운데 왜 환난이 찾아왔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지으시고 환난도 지으시고 평안도 지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때로는 멍에를 맵니다. 십자가를 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희생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지고, 예수님 때문에 비난받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훈련받습니다. 그러면 너희 마음 가운데 쉼을 얻으리니.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랐네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됐네. 이 고난을 통해서 너희 마음 가운데 쉼을 얻습니다. 다음번에 고난이 찾아오면 이제는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붙듭니다. 성전으로 향해 나갑니다. 더욱더 기도합니다. 너희 마음 가운데 쉼을 얻는
역사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빛을 지으시고 어둠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이으시고 또 환난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복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서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